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5절로 39절입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 함께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42. 높아질 때 다가오는 사람들. 아멘. 지난주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 예. 자, 사무엘 하도 이제 저희 천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요, 줄거리가 다윗과 압살롬이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다윗이 이겼다, 그리고 통곡했다. 에브라이스 전투에서는 다윗은 참전을 안 했고 압살롬은 참전을 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이겼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카락. 압살롬이 TPO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교만했다. 투구도 쓰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잖아요. 이게 머리카락이. 머리숱이 많다는 건 지혜가 있고 뭐 권능이 있고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 노새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압살롬 시대에 처음 타기 시작한 최첨단 세단 같은 그런 겁니다.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매달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이렇게 화살이 아니라 단창에 맞아서 요압에 의해 죽었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압살롬의 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쓰임받고 버림받았어요.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압살롬이 자기를 알았어야 해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려고 나를 쓰신 거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잘난 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전령이 2명 나옵니다. 아히마아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름 없는 에디오피아 전령이 나왔습니다. 이 전령들의 잔혹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요압이 안 된다 그랬고요. 결국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달리기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추월해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에디오피아 육상 선수 같은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전령으로 훈련에 잘 뛰는 사람 뽑았겠죠.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해요. 왜? 분명히 이 전령은 가서 압살롬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아히마아스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왕 다윗은 분명히 가슴 아파할 걸 알고 아히마아스는 먼저 가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그건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다윗을 알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는 매우 달렸습니다. 그 전령을 앞지를 정도로 달렸으면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고 또 때로는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달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항상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히마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왕의 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은 이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시작했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길 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때 압살롬이 대충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셋 낳고
압살롬도 왕이 되었으니까. 한 30, 많아야 40, 적으면 30대 중후반. 그런데 어린 아들이래요. 어린 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사망 소식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통수권을 잘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쟁을 임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덮는 마음. 자녀가 뭔가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흑백 사진입니다. 집도 막 떠내려가는 게 보여요. 강폭이 대충 최소 4-50m, 넓으면 100m까지 돼요. 이 강이 어느 강인지 아십니까? 1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드디어 다윗 왕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아멘. 어디?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은요, 이런 홍수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자, 요단강 우기 때 홍수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시커먼 물들이 막 흐르고 이 다리는 거의 무너지려고 그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기 때 요단강. 여기 잘못하다가는 사람 금방 죽겠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기 때. 굉장히 무서운 홍수의 모습이에요. 물에 다 휩쓸려가 죽을 수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게 평상시 요단강이에요. 어떻습니까? 푸른 초원에 실개천 같은 게 흐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강 그러면요, 여러분, 아라뱃길 강이에요, 아니에요? 좀 애매하죠. 그러면요, 여기 공촌천 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이에요. 개천이에요, 우리 느낌에. 그렇죠? 강하면 넓어야 돼요, 우리 일단. 근데 이스라엘은요, 사계절 물만 흐르면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요, 여기 보면 푸른 초원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아까 물로 차는 거예요, 여기가 다. 그래서 여기 이 언덕부터 이만큼이 다 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요,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고요. 이거 보십시오. 조각배 띄우고 카페에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 요단강이에요. 개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모든 이야기가 이 요단강가에서 일어납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일단 시기는 지금과 같은 건기예요. 건기. 자, 이렇게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다 이겼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한 놈이 막 요단강을 밟고 뛰어옵니다.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누구겠습니까? 1번으로 뛰어오는 사람?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자, 시바는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나의 현금. 왕이시여. 이렇게. 시바에게 승리한 다윗은 누구라고요? 재물의 신, 내 복, 현금, 이런 느낌이에요. 왜?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먹을 것만 갖다 줬죠. 비록 거짓말이긴 했지만 충분히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이봇의 재산 있지, 사울왕의 재산이었던 거 다 너 가져,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누구죠? 요압이었죠. 요압이니까 이 무이봇의 시바는요, 약속은 받았지만 내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니, 가서 압살롬 왕이시여, 압살롬 왕님, 다윗 왕이 이거 다 주래요. 그럼 압살롬 왕이 너 가져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시바 입장에서는 압살롬 왕일 때는 저 재산이 내게 아니에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드디어 다윗이 다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약속한 재산은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일 기뻐하며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바는 요단강을 건너와요. 물론 지금 깊진 않아요. 건너와서 막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예요. 자, 시므이는요, 다윗이 낮아져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죠? 돌 던지고 흙 뿌리고 저주하고, 임마 너 때문에 네 사울왕이 다 죽었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면 시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므이는요, 다윗 왕을 영접할 배를 준비해요. 배. 나룻배들을 막 준비해요. 물에 젖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 갖다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잘못했어요. 나 패역한 놈인데 나쁜 놈이에요. 막 머리 조아리고 사죄를 합니다. 이때 시므이와 시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둘 다. 베냐민 같은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신분은요. 시므이는 어떤 신분이라 그랬죠? 예, 지역의 유지예요. 사울 왕의 그 친척이기도 하지만 한 지역의 유지예요. 한 성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바는 종이에요. 종.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도망칠 때 시므이는 어떻게 했죠? 예, 저주했고, 시바는요, 필수품을 제공했어요. 자, 돌아올 때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는요, 석고대죄. 예, 무릎 꿇고 머리 풀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러고 있고, 시바는요, 적극 환영, 다윗 왕 만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와 시바는요, 원래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므이가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도망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요, 여러분 원수가 있을 수 있죠. 나쁜 놈. 원수가 잘 안 됐어요. 그때요, 너무 밟지 마셔요. 너무 밟지 마셔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 옆에 있는 아비새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시므이 나쁜 새끼, 왕이시여, 시므이 죽이죠? 나쁜 놈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봐, 야, 좋은 날이잖아. 야, 시므이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살려는 줘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잠언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힘들어할 때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미우는 똑 하나 더 준다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안 될 때 있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미운 놈은 미운 놈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건 예수님급은 가능해요. 그래서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얘가 나에게 원수짓을 했어요. 똑같이 원수짓을 하는 거, 똑같이 악을 하는 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될 수 있죠. 그럴 땐 힘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요,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내가 잘해주면 그가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분명히 얘가 나한테 원수짓을 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가 피해자야. 근데 내가 용서해줬어요.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고만장하고 더 교만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감이 안 되는 놈은요, 무시하십시오. 그에게 선대할 필요 없어요. 잘해줄 필요는 없지, 그를 밟아서도 안 되지만 선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요,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도 있잖아요. 진짜 반성하지 않는 사람. 정말 내가 마음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쯤이에요. 현실과 원칙 사이의 중간쯤이에요. 그 원수를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 여러분이 높아질 때 최소한 밟지는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만약에 다윗은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윗은 인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높아질 때, 옛날에 원수였었던 놈들 있잖아요. 다가와서 막 징징거려요. 그러면 밟지는 마세요. 그냥 무시. 중간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마음이 다 회복되셨다면 그때 용서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 힘드시면 무시하십시오. 중간.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시함으로 비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비기세요. 같이 악을 바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이 지나고 또 한 명이 찾아옵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예,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옛날에 다윗 왕 앞에 한번 나갔었죠. 다윗 왕이 혹시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기 종 시바가 있어요. 시바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했더니 시바가 여기 무비보셋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3자 대면 한번 했었죠. 지금 또 3자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있고요, 시바 있고요, 무비보셋 있어요. 또 3자 대면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딱 보니까 무비보셋이 발을 안 씻은 거예요. 그동안 발이 되게 지저분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진흙, 흙이나 초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 당시에 다 모래밭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해변에서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계속 모래 끼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발 씻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어요. 하루에도 발을 몇 번씩 씻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발을 씻지 않았다. 이거는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염도 안 깎아요. 그리고 옷도 안 빨았어요. 이건 뭐냐? 이 당시에 거의 상주의 복장에 가까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딱 봐요. 근데 다윗 왕은 지금까지 시바한테 속아서 어떻게 알고 있죠? 무비보셋은 배신했다고 알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다윗 왕이 딱 무비보셋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나랑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이미 다윗 왕은 알고 있어요. 딱 모습 보니까.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나 보행장에 있는 거 알잖아요. 다리 저는 거 알잖아요. 나귀에 안장얹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저 시바가 저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 시바 이렇게 욕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저 시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시바는 지금 어떻게 울고 있을까요? 아,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렇죠? 무비보셋은요, 다 회복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재산 저 시바 다 줘요. 난 필요 없어요. 저 시바나 다 주고 나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바, 야 반띵, 이렇게 판결을 냅니다. 반띵이에요. 원래 지금 다윗 왕이 왔어요. 시바가 왔어요. 시바가 명접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무비보셋이었던 모든 재산은 다 시바께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다시 보니까 자기가 속았어요. 근데 시바를 또 혼내려고 보니까 분명히 도움을 받은 건 있거든요. 옛날에 먹은 건 있어요. 그러면 야 시바, 너 다시 반토해내. 반띵 해준 겁니다. 굉장히 나름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요, 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딱 시바 얘기입니다. 시바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두 재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왕국에서 앞으로 시바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자로 살겠죠. 부자긴 부자겠죠. 부자인데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부자인데.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바는 그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되었어요. 드디어. 그런데 시바의 신분은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그러면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앞에 12절이 단서예요. 12절의 조건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함도 살아봤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배불러? 좋아. 배고파? 좋아. 난 괜찮아. 부자, 가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의 자세였어요. 무비보셋은요, 재물을 소유하기보다 다윗 왕과의 관계를 택했어요. 그러면요,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앞으로 다윗 왕국에서 신분이 뭡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자격이에요, 이제. 재산은요? 좀 줄긴 했어요. 원래의 걸 시바한테 뺏겼다 반쯤 됐으니까. 근데 재산이 좀 줄면 어떻습니까? 왕자인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 원칙적으로 종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재물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진 않아요. 필요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우린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얼만큼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의 삶에 혹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그걸 택했어요. 다윗 왕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한 명이 또 찾아옵니다. 바로 80 먹은 바르실레. 여기 보니까 80 먹으면 뭐 늙어서 막 어쩌고 그래요. 이땐 그랬나 봐요. 이때는. 여러분, 요즘에 80은 어떻습니까? 야, 청년은 너무 하고요. 장년까지 하겠습니다. 장년. 예, 장년 정도. 예.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도망갈 때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제공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압살롬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보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죠. 침상도 갖다 줘, 대야도 갖다 줘. 음식만 준 게 아니라 의식주를 다 갖다 줬어요. 도둑으로 필요한 거 세심하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이게 정말 예쁜 마음입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요, 다윗 왕을 따라 도망 나온 백성들 있죠. 그 백성들을 섬긴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먹을 거 준 것도 고맙지만 나를 따르는 우리 백성들을 섬긴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래서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왕성으로 같이 갑시다. 가서 내가 잘해줄게요. 바르실레에게. 이거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바르실레는요, 요단의 동편에 사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저 지방 변방에 사는 그런 약간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잘해준다고. 높은 직위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저 80 노인이에요.
그냥 고향에서 죽을래요. 저 안 갈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내 아들 김함이 있어요. 얘 보낼 테니까 잘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케이 콜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자 이거 보십시오. 마땅히 길르앗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 너 나중에 왕이 되거든 김함의 아들을 네 상에서 먹게 해.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아까 무비보셋이었죠. 왕자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르실레 아들 김함도요 솔로몬의 왕자격이 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마을이 생겨요. 게롯 김함은 요즘 말로 하면 뭐냐? 김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김함이 영지를 하사받은 것 같아요. 거기를. 이렇게 다윗 왕가는요.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시므이는요. 다윗 입장에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시므이는 맨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용서는 해줬어요. 다윗 왕이. 살려는 드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시바는요. 또 믿을 수 없어요. 얘는 거짓말하거든요. 지금 막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 미래를 함께 할 수 한 세모 정도. 믿지 못하니까. 예, 거래 대상이에요. 그래서. 왜냐? 기브 앤 테이크는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브 앤 테이크 요것만 될 정도만 돼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준 만큼 도와주고.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도 이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신뢰 함께 할 수 있고요. 미래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이제 무비보셋이 진짜 나를 잘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입장에서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나보다 약자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요. 믿을 수 있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고 옛날엔 잘 몰랐지만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때리는 채찍을 통해서 새로 발견한 보석 같은 인물이에요. 새로 발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자. 힘들 경우에 무시함으로 비기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다시 높여주셨어요. 그때 최소한 비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바는 이것 때문에 계속 종이에요. 재물만 밝히다 보니까 계속 노예의 종이에요. 하지만요, 무비보셋은 왕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높아질 때, 복의 근원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높이셨죠, 다시. 다윗 왕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려주셨잖아요. 그 가려진 옥석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겐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마워하며 섬기시고 또 누군가는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처럼 교만하거나 나 잘나서 된 줄 알고 막 그러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높아지실 때 그때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얼만큼 가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우리 영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을 용서하고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는, 아니 최소한 비기는 우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누며 섬기며 용서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몇 번 광고 드렸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꼭 시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때 좀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를 좀 가지고 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다 차 타고 저희 집사님 댁에 가야 합니다. 경서동입니다. 차로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자, 그리고 예, 뭐 감사한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매우 바빴는데 바쁜 와중에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우리 임원선 박은실 집사님께서 수박을 사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박을 사와도 되냐고 여쭙길래 되냐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 차량 운행하는데 한 소리가 긴급히 전화하더니 라면을 조금 사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한 100개 이상 사와놓고서.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월 말이거든요. 6월 달이 되면 우리 주변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